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3월에 레위기 1장부터 17장까지 우리가 서로 묵상했는데 이제 8월에 들어서 이 18장부터 나머지 27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큰 주제는 거룩입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있는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하면, 한 단어로 하면 구원입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그것은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우리 19장의 말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왜냐하면, 거룩하라고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거룩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19장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이 거룩을 위해서 우리 3절 4절에 보면 10계명의 말씀이 다시 반복됩니다. 물론 10계명의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제5계명과 제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내 안식일, 주님의 안식입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1계명과 2계명이 해당되는 것인데 4절 너희는 헛된 것에 향하지 말며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이니라, 여호와이니라, 여호와이니라가 반복되어집니다. 오늘 18절까지 본문을 읽었는데 혹시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눈치껏? 예, 우리 성경은 6이라는 숫자보다는 7을 좋아하죠. 7번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19절서부터 뒤에 우리 37절까지는 여호와이니라 몇 번 나올까요? 앞부분에 우리 18절까지 7번 나오면 뒷부분에도 7번, 예, 14번이 나와요. 14번. 그런데 이 본문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리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거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제일 처음에는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10계명의 말씀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5절부터 화목제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6절에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은 특징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소위 5대 제사 중에 가운데 있는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태워서 온전히 드리는 것 말고 나머지 부분들, 그것을 제사를 드리러 온 제사자들과 함께, 제사자가 제사장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함께 먹는, 그게 화목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먹냐면 제사를 드리는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틀에만 먹는 거예요. 3일째 먹으면, 3일까지 두어서 먹으면 오히려 가증한 것이 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안에 다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데, 자, 그래서요, 소가 제일 큰 거는 1000kg까지, 1톤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것, 아무리 작아도 100kg 이상 되죠. 200kg, 보통 200kg. 양도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작은 것, 양은 20kg에서 양도 한 200kg까지 되는 그런 큰 양이 있는 모양입니다. 20kg만 돼도 우리가 1인당 200g씩 먹으면 몇 명이 먹어요? 20kg면 200명이 먹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정수영처럼 혹시 1kg씩 먹는다고 그래도 양 한 마리, 작은 양 한 마리를 잡아도 20명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날 그 다음 날까지 먹으려고 하면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았을 때 그것은 혼자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죠. 그 드림이 무엇으로 완성되냐면 나눔으로, 함께함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은 셋째 날까지 두면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 다 불러서 먹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웃들뿐만 아니라 나그네 행인들까지 다 와서 먹어야 소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 잡으면 그야말로 마을 잔치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거 양이나 소나 이런 건 아니고 돼지를 대대 체육대회 때 대대면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두 마리를 잡아놓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돼지를 체육대회 전 일주일 전부터 연병장에 묶어놓습니다. 체육대회 상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놀아요, 한쪽에서. 그리고 체육대회 때 한 마리는 푹 삶아서 국으로 뭐 대대병력이 다 한 마리는 계속 로스팅 굽는 거죠. 한쪽에서 돼지 굽는 냄새가 막 나요. 그리고 옆에 한쪽에 막 축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뭐 릴레이까지 다 하고 나서 마지막 회식하면서 그 고기를 잘라서 먹습니다. 500명이 돼지 한 마리가.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은요, 화목제물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언제냐면 드림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 공동체가 함께 할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3일째 4일째 내가 감춰놓고 나만 먹고 하려고 하면 그것은 가증한 것이 되고 오히려 그것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화목제의 성격이에요. 9절 10절은요 추수와 관계되는 것인데, 곡식을 추수할 때 반모퉁이까지 아주 이잡듯이 추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퉁이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가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누가 죽을 거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반모퉁이는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나그네들이 그것을 잘라 먹게끔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진 열매는 줍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방치, 어쩌면 일부러 게으름, 일부러 태만함, 그런데 그것이 배려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눔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배려와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요즘은 택시 탈 일이 별로 없는데, 제가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어떤 회사에 이 상담 고문으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많이 출장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러 다녔는데, 지금은 이 내비게이션으로 혹은 지도로 어플로 해가지고 대중교통을 알아보면 어디서 뭘 갈아타고 이게 정확히 나와서 손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어서 그냥 지방에 가면 거기서 강의할 곳을 찾아갈 때 택시를 탑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의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서 택시비를, 그때는 택시가 카드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택시비의 잔돈을 꼭 그분을, 이건 잔돈 괜찮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를. 그래서 이 반모퉁이를 제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죠. 지금처럼 우리가 농사를 밭 한 평도 없잖아요. 농사 짓지 않고 그런 세대인데, 그런데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 이런 것이, 그것이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려와 나눔의 반대가 뭐냐면 착취, 탈취, 빼앗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는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13절에는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어두지 말고, 또 귀먹은 자들을 저주하지 말며. 귀먹었으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 옆에서 욕을 해도 무슨, 그런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학생들을 이렇게 한국말 가르치는 거 이제는 한 2년 했더니 참 잘합니다. 근데 어디 가서 식당 가서 하는데 외국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막 자기들끼리 하는 게 다 들려요. 알아듣습니다.
귀머거리인 줄 알고 못 알아듣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주위에, 그래서 이 귀머건 자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것입니다. 맹인들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장난으로라도 약자를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15절에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에게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 것이다. 예, 사법부의 법으로 하는 건요,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입니다.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가 저는 사법부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부패하고 사법부가 짬짬이 자기들끼리, 판사가 판사들을 옹호하고 판사가 같은 법조인이라고 검사들을 옹호하고 있어서는 사회가 온전해질 수 없는 것이죠. 사회가 800원 횡령했다고 버스 기사가 옛날에 잔돈으로 동전으로 내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다 카드로 하지만 그때 800원을 횡령했대요. 버스 기사. 거기 있는 잔돈을 가지고 정거장에서 이 자판기에 커피를 빼먹는 것이 그게 관례였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노조한다고 계속 하니까 그 사람을 잘라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800원 횡령했다고 그 사람을 결국은 해직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해직이 합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던 그 재판관이 요번에 대법원 판사로 그렇게 추천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똑같은 판사가 검사가 850만 원 향응을 제공받았는데 해직이 돼요. 근데 그게 부당하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시 복직을 시켜줘요. 그리고 그때 복직된 검사가 아직도 지금 검사에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최근에 드러나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검사가, 판사가 자기들끼리 퇴직한 검사의 소위 전관예우로 뒤를 봐주고 그 사람이 제기하는 것은 기소도 안 시켜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져서는 사회가 온전히 서갈 수 없는 거죠. 사회에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상식으로, 순리로, 예의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마지막에 하는 것이 법이죠. 근데 법이 무너지면 사회가 온전히 서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 정의가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 그것을 지불하라는 하는 것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 사람의 그 안타까움을, 그것을 헤아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대우해양조선의 그 파업 사태를 봤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 1m의 철제망에 들어가서 기저귀로 갈면서 거기서 20여일을 버틴 노동자가 있습니다. 3년 전에 2015년 벌써 그때 임금이 대우조선 사업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다 스스로 자기 임금을 삭감했습니다. 30% 삭감을 했어요. 그걸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지금 30%를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30% 깎았던 거를 그래도 조선 사업이 좋아졌으니까 그걸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것을 안 들어줘요. 조선이 어려워서 그런가 그 사이에 임원들은, 자기네 회사 임원들은 다 그것을 돈을 받았어요. 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정 직원이라고 해서 연봉 6천, 7천을 받고 15년 된 숙련공인데도 불구하고 하청업체에서 똑같이 와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연봉 2천만 원에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걸고 그렇게 하는 이 일이, 이런 사회적 정의가 사회의 공평과 나눔, 그래서 귀족 노조라고 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과 이제 비정규직이 지금 양산되어져서 IMF 이후에 우리 사회가 극심한 양극화가 벌어졌는데 그래서 비정규직이 많아졌다는 거 하는 거죠. 이런 나눔이 실천되어야 그게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의 절정이 어딨냐면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이웃을 돌아보고 원수를 갚지 않고 동포를 원망하지 하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의 절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9장을 먼저 좀 설명을 드렸는데 레위기 전체의 큰 주제가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근데 이 거룩하라는 말씀은 어디서 한 번 더 나오냐면 11장에서 나옵니다. 우리 1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장, 레위기 11장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44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이 11장에 한번 나오고 19장에 또 나와요. 그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거룩은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제가 어디서 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최근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거룩이 뭐냐? 거룩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거룩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입니다. 다른 만물, 새는 새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한 다른 것들에게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은 특별히 창조했어요. 사람은 사람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이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을 닮아 인간에게도, 우리들에게도 거룩을 요구해요. 그런데 이 거룩과 이 거룩이 조금 다릅니다. 보세요. 본질로서의 거룩, 이 거룩은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거룩이에요.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거룩입니다. 절대적인 거룩이에요. 이것은 우리 위에 계신 거룩이에요. 우리 위의 거룩. 이것은 초월의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야말로 천상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본질로서의 거룩입니다. 거룩 그 자체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그 거룩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이 우리들에게 오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기독교 아주 독특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초월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시는 내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거룩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거룩이 뭐냐? 우리 안의 거룩이에요. 우리 안의 거룩. 그래서 이 거룩은 나의 거룩이에요. 이 거룩은 개인적인 거룩입니다. 이 거룩은 몸의 거룩입니다. 몸의 거룩. 그래서 이 몸의 거룩이, 몸의 거룩, 아까 11장 44절에 너도 몸을 거룩하게, 너희 몸을 구별하여, 몸을 거룩하라고 그래요. 몸을 구별하라고 그럽니다. 이 몸에 해당되는 것, 이 몸의 가장 근본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이 몸을 가지고 있어요. 당장 뭐 해야 돼요? 우리 몸인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가장 다른 거 다, 여러분, 우리는 다 체면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 다 문화가 있어요. 우리 다, 그런데 그걸 다 제하고 다 없애도 없어지지 않는,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없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니요. 가장 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먹는 겁니다. 먹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먹어야 사람이에요. 먹는 겁니다. 식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몸을 거룩하라고 할 때 요구하시는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먹는 거를 구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이야기하세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먹어도 되는 것,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구별하십니다. 자, 보세요. 11장의 거룩이 한번 거룩하라는 게 나오시고 19장에 나와요. 11장을 중심으로 나와 있는 거룩은 나의 거룩입니다. 몸의 거룩이에요. 우리 안의 거룩입니다. 1장부터 앞에 있는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 내가 거룩하니 초월의 거룩입니다. 우리 위의 거룩이에요. 그런데 우리 위의 거룩이 우리 안의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나의 거룩, 몸의 거룩. 그래서 이 몸의 거룩은요, 두 가지로 큰 흐름이 있어요. 몸의 거룩은 하나는 먹는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성을 구별해야 됩니다. 성. 식과 성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제하고 다 없어져도 끝까지 남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식의 문제고 성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본성 중에 본성이에요. 인간의 밑바닥이 뭐냐? 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성이에요. 이것을요, 하나님은 성을 창조했는데 인간은 성을 색으로 바꿨어요. 색으로 바꿔는, 그래서 색정, 색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을 창조해 주. 이 성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생명의 전수, 하나님의 창조가 그 생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성이에요. 그런데 성에서 생명을 빼고 인간의 쾌락만 남게 한 것이 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몸을 거룩하라 하라는 것 중에 하나가 식이고, 식의 문제고, 하나가 성의 문제예요. 근데 이 성이, 그래서 이 레위기에 보면 성의 거룩을, 성의 구별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 심지어는요, 읽다가 굉장히 충격적인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버지, 아내면 어머니 아닌가? 그게 배다른 어머니가 있어요. 다른 어머니, 둘째, 셋째 부인. 그래서 어머니,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그러고, 형제, 자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손녀의 하체를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하고, 너의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하고, 여러분,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고 그러고, 짐승끼리 너가 이때 너는 남자예요. 너가 여자와 관계를 하듯이 다른 남자와,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끼리 하는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악하고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대부분 씨족 사회입니다. 대부분 다 친척이 그 안에 살아요. 그 바운더리, 그 마을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물론 성씨가 다른 사람, 줄기가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속에서, 여기서 자기의 어머니를, 자기의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 형제를 그렇게 하체를 범한다는 것은 강간일까요? 화간일까요? 강제로 자기 자매를, 자기의 형제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그야말로 범죄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고대 문화에서는 자기가 자기 성의 책임을, 내 몸의 책임을 지고 하는 건데,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건데, 뭐 이런 이방 문화의 그 땅의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 우리 위의 거룩이 우리 안의 거룩을 요청하고 우리 안의 거룩을 요구합니다. 아니, 명령하십니다. 우리 안의 거룩은 나의 거룩이고 내 몸의 거룩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구별됨을. 그래서 거룩과 가장 비슷한 단어가 구별되다라는 단어. 분리시켜요. 거룩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교육하시기 위해,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분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세속으로부터 분리되고, 세상 문화로부터 구별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십니다. 그 불러냈다라고 하는 것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은요, 구별됨이에요. 그래서 구별합니다. 어떻게 구별하냐? 많은 민족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합니다. 세상에 많은 땅이 있는데 가나안 땅을 구별합니다. 그 중에 예루살렘을 구별해요. 그 중에 성소를 구별합니다. 그 중에 지성소를 구별해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땅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올 수 있는 땅으로 구별하십니다. 남자들만 올 수 있는 땅으로 구별하고, 여자들만 올 수 있는 땅으로 구별하고, 제사장들 그리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땅으로 구별해요. 그 구별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길이었어요. 그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의 거룩이 우리 안의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몸의 거룩이에요. 이 몸의 거룩은 분리와 구별은
그 다음 구별해서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씻어내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래서 정결, 성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구별과 성결이 함께 붙을 때 성별이 되는 거죠. 성별된 그것이 이 우리의 몸의 거룩, 우리 안의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구별짓고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먹는 것을 구별해서 먹고 한다고 해도 사실은 이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수님이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가 무엇을 먹느냐 그것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안에 공간적 지리적으로 그 안에 들어간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교육의 일환입니다. 거룩을 가리키기 위한 방편으로 구별짓기를 하시고 구별하기를 하시고 씻어낸 정결 예식, 그래서 손 씻는 것부터 해가지고 씻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그것 자체, 그 행위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도 하시지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거룩하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결정적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 레위기 전체의 중심장이라고 하는 16장의 이야기입니다. 대속죄일, 속죄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거룩하지 못해서, 내가 더러워서, 내가 취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내 대신 어린 양을 죽이는 겁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해서 대신. 그런데 그 대신 대속의 절정이 뭐냐면 십자가죠. 대제사장들이 하는 것은 매년 해마다 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의 교육적 수단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거룩으로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거룩, 우리 위의 거룩입니다. 이것은 초월의 거룩이에요. 천상의 거룩입니다. 두 번째 거룩, 우리 안의 거룩이에요. 그것은 나의 거룩이에요. 개인적인 거룩입니다. 그것은 구별되어야 돼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돼요. 세상과 분리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너희가 거룩해라. 내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장인데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나를 위하며 저희를 위함입니다. 지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들을 세상으로 해서 데려가려 하심이 아니라 저희들을 세상에 두어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저들을 보존하사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가 거룩, 그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위의 거룩, 천상의 거룩이 있어요. 우리 안의 거룩은 우리 위의 거룩은 초월의 거룩입니다. 우리 안의 거룩은 내재의 거룩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심상의 거룩입니다. 심상, 천상의 거룩이고 심상의 거룩인데 그 심상,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몸의 거룩입니다. 심상이, 우리의 본질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본질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레위기적인 접근 방식은 몸을 거룩하는, 그래서 신상의 거룩, 발음을 잘 들어야 돼요. 심상의 거룩이, 우리 심상이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심상의 거룩을 위해서 레위기적인 접근 방식은 신상의, 몸의 거룩입니다. 몸의 거룩을 위해서 줄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먹는 것을 주의하라는 것이고, 그 먹는 것을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이죠. 이것은 먹는 것만큼 일상적인 것이 없습니다. 가장 일상적인 것 먹는 것입니다. 그 먹는 것을 구별됨 그 구별을 훈련하는 겁니다.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먹는 것을 구별하고 그 일상입니다. 그리고
성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 성의 거룩, 내 성이 거룩해져야 돼요. 그야말로 성스러운 성이 돼야 됩니다. 구별된 성이 될 때 그것이 내 몸의 거룩, 우리 안의 거룩을, 나의 거룩을, 개인적인 거룩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11장에서부터 중반에 이르는 이야기예요. 거룩. 근데 19장의 거룩은 어떤 거룩이냐? 우리 가운데 거룩입니다. 이게 우리말로 구별이, 우리 안의 거룩은 개인적 거룩이에요. 두 번째 거룩. 세 번째 거룩, 우리 가운데 거룩은 이 공동체의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거룩해져야 돼요. 이것은 지상의 거룩입니다. 천상의 거룩, 심상의 거룩, 지상의 거룩이 있어요. 이 공동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 땅에 거룩해지기 위하여 이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나눔입니다. 나눔과 배려, 그리고 정의와 공평입니다. 그것이 이 땅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천상의 거룩은 그야말로 100% 순결의 완벽한 거룩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의 거룩은, 내 거룩은요,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구별하고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해도 사실은 완벽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 거룩을 덧입을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지상의 거룩, 공동체의 거룩, 우리 가운데의 거룩, 공평과 나눔, 정의와 공평, 이 나눔과 배려, 이런 것들은 아직도 많은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실현하고 실천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요구 앞에 이 나눔을, 이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혜를 짜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이웃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가운데의 거룩은, 이것은 관계의 거룩입니다. 거룩이 천상의 거룩,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그분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관계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본질상 관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관계를 맺기 위하여 교제하는 존재인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 우리가 그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래서 거룩의 완성은 어디에 있느냐?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이 이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안식일이 주일만 지킨다, 그날 쉰다는 것이 내가 쉬는 것으로 만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힘을 다해 일하고 제7일은 안식할지니라고 하면서 너와 내 여종과 남종과 내 아들과 딸과 너희 집에 있는 가축까지 다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요,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기 위하여 그 사회가, 물론 이것은 농경 사회에 이것을 실현하기에 적합하죠. 우리는 지금 고도화된 현대 사회, 아주 복잡한 산업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안식일의 정신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쉼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고 공평이 필요해요. 쉼만큼은, 이 안식만큼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함께 할 수 있어야 그 사회가 거룩한 사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물 하나님께 드렸어요. 드림이 나눔으로 이루어지지 않든, 고대 사회에서는 제사를 지을 때 자기가 양을 갖고 옵니다. 자기가 소를 갖고 와요. 우리가 주일날 있다가 우리 식사를 또 함께 나누겠지만, 우리가 집에서 뭐 채소를 가꾸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은 현대사회 화폐 본위 사회죠. 다 화폐로 환전되어져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의 일부로 그것을 준비를 하고 함께 나눈, 내 수고와 섬김으로 이 공동체가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그 양식은 달라지지만, 그 형태는 달라지지만
이 정신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 정신이 나눔과 배려로, 그 나눔과 배려의 단순한 나눔과 배려뿐만 아니라 사회가 점점점 커가고 사회가 점점 그 역사를, 그 겹이 쌓인 것 중에 가진 자가 더 가지게 되고 못 가진 자가 더, 그래서 이 힘이 한쪽이 쏠리게 되죠.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사회의 공평을 이루고 사회가 정의를 이루어갈 때 힘으로 하는 세상이 아니라 힘으로 하는, 그래서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거룩이다라고 하는, 물론 이것이 사회의 마지막 보류가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법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은 법치국가, 말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진시황이 세상을, 중국 천하를 통일했었던 것이, 그것이 법치주의예요. 법가 사상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얼마 가지 못해서 30년도 못 가서 그 진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웃사랑이죠. 그래서 18절 마지막에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웃을 사랑할 내 몸같이. 그래서 이 거룩의 절정은 어디에 있느냐?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거룩의 세 가지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디서 읽고 지금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처음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위에 거룩이 있어요. 천상의 거룩입니다. 절대적인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안의 거룩을 원하십니다. 그것은 나의 거룩이에요. 몸의 거룩입니다. 개인적인 거룩입니다. 이 몸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는 구별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몸의 거룩을 위해서 그 성별, 깨끗함, 정결, 성별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율법적으로 아무리 행해도 내가 거룩해질 수 없어요.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기도였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것처럼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주님의 소원이에요. 그 거룩이 내 개인적인 거룩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의 거룩으로, 사회적인 거룩입니다. 그것은 관계적인 거룩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 우리 안의 거룩, 내재의 거룩, 내재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편만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요나서에서 보여주듯이 그 니느웨에 있는 그 백성들까지도 사랑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의 거룩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거룩으로, 우리의 사회가 거룩해지기를, 그래서 우리 안의 거룩은 깨끗함, 정결함, 구별됨을 요구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거룩은 나눔과 배려, 정의와 공평을 요구하신다. 그 거룩의 절정은 이웃사랑,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에 있다. 자, 거룩의 본질이 하나님의 본질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에요. 그 뜻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그래서 사도들이 꿈꿨던, 사도들이 기다렸던 것이 뭐냐? 거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너희가 거룩함에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텐데 그 강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 거룩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그게 사도들의 꿈이었습니다. 레위기 큰 주제가 거룩입니다.
그 거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들에게 어떻게 거룩을 가르쳐 주셨는지 레위기의 말씀들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거룩을 꿈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룩에 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위해 기도하셨고 사도들이 그것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셉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그 색동을 입고 좋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고 그래서 팔려갑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채색 옷이 벗겨져요. 그가 가지고 있던 신분, 그가 가지고 있던 지위를 다 빼앗깁니다. 자기가 가진 그 종으로 팔려간 그가 가진 노력을 다해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자기 노력, 그야말로 자수성가했죠.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된 것은 그 성공한 겁니다. 자수성가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옷을 또 벗긴 사람이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와 동침하기를 요구하는데 거절했더니 요셉의 옷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 옷마저 자기가 자수성가한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도 빼앗겼는데 자기가 노력하고 각고의 노력으로 얻은 그 옷마저 빼앗깁니다. 그런데 요셉이 빼앗기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 어떤 유혹에도, 그 어떤 고난에도, 그 어떤 고생에도 빼앗기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요셉의 성결입니다. 요셉의 거룩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라고 하면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끝까지 지켰던 것, 그것이 그의 거룩입니다. 예. 우리가 다 빼앗겨도 됩니다. 다 없어도 돼요. 가난, 실패, 그 모든 것. 그런데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고, 그것이 사도들의 꿈이고 기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우리가 번영하고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우리가 이 거룩을 상실한다면 우리는 성도라 불림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룩을 요청하십니다. 거룩을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나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우리가 이 거룩을 꿈꾸고 살아가는, 물론 우리 안의 거룩, 우리 가운데 거룩은 온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가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거룩이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의 그 자리에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우리들 가운데 왕으로 임하십니다. 그 주님을 소망하시고 주와 함께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너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과 배려로 우리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함으로 그 거룩의 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계신 거룩이 우리 안에 계신 거룩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거룩으로, 천상의 거룩이 심상 지상의 거룩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